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중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거리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이죠. 텅 빈 거리에 불이 환하게 밝혀진 레스토랑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요리사고 3명은 손님입니다. 3명의 손님들은 서로가 거리를 두고 앉아서 각자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앉아있는 남녀조차도 서로 같이 함께 앉아있긴 하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부의 조명은 너무나 밝지만 조명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에는 그 등장하는 인물마다 모두가 다 고독한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주로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는 대도시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참 많이 그리는 작가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호퍼의 그림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현실에서도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인 가구, 또 혼밥, 기러기 아빠 등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죠. 1인 가구를 타켓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의 규모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1인 가구를 타켓으로 사업 전략을 짜기도 하죠.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사색이나 사색의 기회나 자유 또는 묵상과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사회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그 상태가 길어지면 심리적인 우울증, 불안감, 공황장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018년 1월에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을 신설했어요. 트레이시 크라우치라고 하는 이 여성인데요. 사회체육부 장관과 겸직으로 임명하긴 했지만 외로움부, 고독한 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부처를 만들고 장관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죠. 외로움을 줄이는 일이 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와 범죄, 극단적인 선택을 줄이는 국가적인 문제와도 직결되어져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어떨까요? 대다수의 청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 이런저런 외로움과 고독감을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관계는 너무나 많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또 진실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는 참 적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주 깊고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해 나가십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봄축제 태신자 전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적용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먼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많이 닮아있는 사람이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여기 6시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우물을 뜨기 위해 온 시간입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의 6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6시 플러스 6을 해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낮 12시인 거죠.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오는 굉장히 강한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기온이고 그런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추측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단서가 나오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현재까지 5명의 남편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깨진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6번째 남자와 재혼했지만 그러나 그 재혼마저도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비극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있긴 하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 남편을 쉽게 바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추측하기도 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도 했겠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흔히 창녀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몸을 팔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한 뒤에 사회적 약자에 속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꼭 돈을 벌어오는 남자에게서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즉 생존할 수 있는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자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외로웠다는 거예요. 고독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원했던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관계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진실된 사랑에 대한 그 그릇을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죠?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없겠다. 그런데 내면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외로워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죠. 결혼이 영혼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주는 시간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긴 하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결혼에 대해서 참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 결혼한 김준호, 이슬아 자매 형제 두 사람에게는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은혜롭게 잘 쳐나가세요.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죠.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 거죠. 곁에 있고 함께 살지만 또 무언가 제 필요를 채워주고 곁에 있어주지만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날마다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느끼는 외로움이 극해져 가면 가끔씩 가다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없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는 게 낫겠다. 배우자가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오는 고백이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잊고 싶어서 마시죠. 술자리가 좋다고 합니다. 술자리보다 술을 마시는 것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거겠죠. 맨정신으로는 적당하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줄 모르니까 그 술이 주는 그 감정의 자유로움이 너무나 좋은 거죠. 서로에게 긴장감이 풀어지고 방어 기제가 다 사라진 사이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화합의 자리를 너무나 기대하고 그래서 술자리를 참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은 요일별로 동호회에 참석을 합니다. 저마다의 다 방법을 찾아서 목말라 한다는 거죠. 무엇에요?
정말 진실된 관계, 뭔가 내 안에 만족을 주고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를 찾아서 저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지만 모두가 외롭다는 거죠.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진실된 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핍된 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지만 또 이 사람이라면 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여섯 번째 남자와 결혼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되었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 안에 있는 허무함과 공허함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아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외로운 영혼에게, 고독한 영혼에게 관계의 결핍과 지실된 관계를 원하는 이에게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열어가시고 그 영혼을 대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그 태신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영적 레슨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대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편견을 깨야 합니다. 시대의 편견, 다른 말로 하면 내 편견, 내 주위를 둘러싼 편견을 깰 때 우리가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랴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예수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라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마리아 큰 지역 안에 하나의 동네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무리 지름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먼 길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었고 문화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규범이었던 거예요.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 남성은 여자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이슬람에서 여성들이 부르카라고 하는 히잡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덮어쓴 채 남성과 대화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중동에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두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일인 거죠. 헌팅 포차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말 거는 게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지되어져 있는 만남이었고 가지 말아야 할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곧장 그 길을 질러 가십니다. 통과해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사람들의 편견이 거기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리고 그 상황은 안 돼, 그 지역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기 신을 둘러싼 유대와 또 그 지역과 민족과 공동체의 모든 그 장벽들을 다 허물어가고 편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편견은 뭘까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길거리 도방 전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부족했지만 전도팀을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또는 청년들과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노방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딱 한 번 가서 전도하고 다시 안 가기 때문입니다. 노방 전도는 사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갈 때 그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매일 보면 친근해지고요. 늘 그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방전도이지만 관계전도로 이어지는 것이 길거리전도, 노방전도의 큰 은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또 다음에 다시 봤을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안 돼라고 이미 단정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의 노력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를 전도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에 품은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야 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나지막히 이야기해 보시죠. 가세요. 자, 시작. 가세요. 태신자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한 몇 주가 됐습니다. 3, 4주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연락도 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아무런 접촉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백날 기도해봤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러 가야 합니다. 품었으면 전화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열정이 있고 그 시간 내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아까워서라도 한번 움직여서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초청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넝쿨째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려면 그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기도가 있다면 그 영혼을 데려와야 돼요. 왜요? 봄축제의 당일의 자리에 앉아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신자 또는 여러분의 환경, 전도에 대한 편견들이 깨어지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만나러 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까요? 가세요. 자, 시작.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통점을 가지고 접촉점을 만들어가며 대화하세요. 우리 7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만남 가운데 꼭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도를 뻔히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번에 거절당하겠죠. 경계심만 더 커져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왜 왔죠? 무슨 목적으로 왔어요? 네, 물을 뜨러 왔습니다. 여인의 목적과 예수님의 대화의 포인트가 딱 들어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침 그 여인도 물을 뜨러 왔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과 여인 사이엔 공통점이 없어요. 신분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꼭 공통점을 찾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접촉점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르다,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태신자, 전도 대상자 또는 노방전도의 대화 속에서 만약에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만나자마자 예수 천당 구신 지옥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지옥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내 친구도 지인도 태신자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얘가 미쳤나,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영적인 대화로 가기 전에 접촉점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에게는 가장 갈급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20, 30대의 필요와 40, 50대의 필요가 다릅니다. 20, 30대 청년들의 영적인 필요와 40, 50대 가장들의 영적인 필요가 다르다는 거죠. 대화의 주제도 달라요. 그래서 20, 30대를 보면 대부분 비전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이성인 교제와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세 가지죠. 비전, 이성, 물질. 이 세 가지 큰 폭 안에 다양한 고민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막 대화하다가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그거 붙잡고 깊게 들어가는 거죠. 접촉점 하나가 있다면 그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만나고 친한 지인을 만나고 장결자를 만날 때에 그냥 환하게 웃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일차적인 둘러싼 삶의 환경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민을 먼저 같이 나눌 때에 오히려 더 깊은 본질적인 영적인 대화와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남 가운데 상대방이 가장 갈급해하는 필요, 영역들을 다루고 그 대화를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형제들이 참 이걸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잘 알려주어야 해요.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가는지, 어떻게 더 풍성한 교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 안에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셀 모임 때 그런 것들을 배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깊이 있는 대화로 끌어가세요. 우리 10절과 14절인데 예수님께서 대화의 1차적인 문제를 떠나서 더 깊은 영적 대화로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 갈급함을 캐치하시고 그에 맞는 질문들과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과 여인은 처음에는 1차적인 필요, 보이는 공통점, 물이라고 하는 접점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대화 속에서 또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깊은 목마름, 그 안에 있는 갈급함을 캐치하셨던 거죠. 대화에 묻어나오는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감정선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느끼시면서 대화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표현하는 것 하나에는 우리의 감정이 실려 있죠.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고 우리의 생각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만 상대방의 눈을 보지만 얼굴을 마주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훈련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서야 깊이 있는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을 읽지 않는 대화는 공허한 대화가 되죠. 오랜 동안 1시간 동안 전화했지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다시 허무해지는 대화는 바로 마음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읽어요. 그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을 캐치하시면서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겉에 있는 문제, 목마름에 대한 문제, 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문제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대화의 기술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방식은 늘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위를 원을 딱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을 딱 그리면 가장 그 원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삶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저 바깥쪽 원에서 가장 동심원의 가장 중앙으로 점점점 그 대화의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음의 깊은 곳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 것. 나도 보지 못했던 영혼의 깊은 고민들을 이끌어내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태신자와 전도 대상자와 또 친구와 지인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맞다, 돈이 필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복음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 대신에 신앙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풍요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강한 영향력, 성공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힘보다 세상을 이기는 내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대화로 이끌어가 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사랑, 연인의 사랑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한 나의 간증을 곁들여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이에게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전부 내어주실 정도로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대화로 이끌어 가보면 어떨까요?
현실의 모든 그 주제의 대화들이지만 그러나 그 대화가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한 가치를 전달한다면 그게 복음적인 대화가 될 수 있겠죠. 돈, 사랑, 어떤 성공, 인정에 대한 모든 욕구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관계의 문제예요. 나와 돈과의 관계, 나와 이성과의 관계, 나와 인정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 사랑의 관계.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존재인가? 누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 존재인가? 누가 나를 정말 인정해주는 존재인가에 대한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인정, 사랑, 또 성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모두가 다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릴 것인가? 내가 평안을 얻을 것인가?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행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결핍들이 많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누구와 어떤 가치와 어떤 대상과 가장 깊은 관계를 누리는가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게 바로 남성이었던 겁니다. 남편이었던 거죠. 사람이 주는 사랑, 연인이 주는 사랑에 대해 목말라 있었던 그 관계에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데 이 여인은 느꼈던 거예요. 가질수록 누릴수록 많은 남자와 기대를 하면서 삶을 살아갔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공허해져 가는 자신 안에 있는 관계의 결핍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그 결핍된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되는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셨던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해답을 제시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했던 인생의 해답, 관계의 본질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맺어지는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진실된 관계가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했던 유일한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최소한 4가지 감정을 꼭 느끼고 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소속감이고요. 둘째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감입니다. 셋째는 소속감과 수용감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안정감이죠. 네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느끼고 싶어하는 이 4가지 감정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죠? 예수께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언젠가 떠날 누군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다 용서하셨고 다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수용하셨던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면 늘 불안과 염려에 떨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죠. 토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얻으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가치로 어떤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짤이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결코 폄하되어져서도 안 되고 평가절하되어서도 안 되는 참 고귀한 가치, 고귀한 사람, 고귀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불안과 공허함 가운데 자신을 풍요롭게 할 관계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게 돈이고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이성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변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움켜졌던 것 때문에 또 불안해지는 것이 그 청년들의 삶이고요. 내 옆에 이성이 너무나 목말라서 함께 사귀고 교제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노력한 대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상처가 될까요? 왜 그렇게 넘어지고 아파하게 될까요? 왜 그렇게 고민은 끝이 없고 왜 그렇게 만족은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변하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해답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사마리아 여인은 그전까지 그렇게 수많은 남편을 만났어도 전혀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예수님을 잠깐 만났는데도 그녀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여자의 이 행동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물고기를 낚았던 그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걷었던 삭개오, 레위도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 가운데 예수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단 한 번의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태신자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존경할 어떤 위인과 모델들을 만나도, 영향력 있는 CEO와 내 삶을 평탄하게 열어줄 것 같은 그 교수를 만나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존재는 안 됩니다.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피했던,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 뜨거운 한낮의 정오의 날씨도 다 받아가면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을 경험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자 여인은 더 이상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자기 안에 더 이상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말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29절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몰랐던 자신 안에 숨겨놓았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잘못된 욕망과 그 욕구들을 다 끄집어내었던 그 과거를 부끄러움 없이 다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태신자를 만나고 품고 기도할 때, 또는 너무나 멀어진 지체를 만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길 원한다. 와서 보라, 와라 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서 들려줘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말한 그분을 보라.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여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그 여인을 미워하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의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께로 나왔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단 한 번의 복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입술이지만 모세의 입술과 같이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입술의 권세와 은혜를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아야 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